2월 12일 뜻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마지막 만찬 사건 앞뒤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네 번째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관하여서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잡혀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마태복음 26장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향유 옥합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내일 나에게 죽음이 닥쳐와도 오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장면, 바로 그 살아나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식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거나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나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흥겹게 이 축제의 자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두 가운데 정적이 흐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갑자기 사람들이 고개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해요. 어디에선가 무슨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향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식사의 장소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부터 그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추정해 살펴보면 마리아가 지금 이 향유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잔치 자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도 나오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이 기름을 듬뿍 부어서 머리로부터 타고 흘러서 이 발끝까지 적셔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읍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요,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머리의 위로부터 몸과 옷을 타고 흘러서 발까지 완전히 적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 붓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가 끝이 나기 직전, 공생애의 모든 사건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기 직전에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종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가 무엇일까?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향기도 한번 맡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드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남자의 향기입니다. 향수. 그래서 굉장히 남성미 넘치는 향기가 확 풍겨나죠.
그래서 이 나드라는 것은 티벳과 인도 접경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그런 향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이것은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최고의 값비싼 고급 재료였던 것이죠. 향료의 가치가 등장하는데요. 한 500g 정도 향유가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로마 제국의 은화로 군인들이 받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큰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진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 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를 모아서 이 옥합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씩 사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밀랍으로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트려서 써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가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아주 조금씩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가진 한 방울 두 방울씩 수고해서 모은 그 방울방울들을 열어서 예수님께 모두 바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녀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나사로가 병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 버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조리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는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부으면서도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표현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베다니 마리아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참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향유, 마음의 향유, 재능의 향유, 시간의 향유,
물질의 향유, 헌신의 향유, 사랑의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